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실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건너오면 건너올수록 복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할 때 그 이것의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변해지고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신명기 28장이라고 하면 축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약 중에서도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기를 성읍에서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을 고생하며 살아왔고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렸겠습니까? 넉넉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 보시면 또 다른 복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무엇을 복으로 보냐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복이다. 우리 잠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와 좋은 관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다윗도 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데 당연히 외쳤겠죠.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수록 점점 복의 개념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질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주로 활약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앞서 읽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한다.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애씀과 내 수고와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준 사람. 결코 우리 애씀과 수고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인데, 그 사람들은 왜 의로워졌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 불법이 용서를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까 시편 3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점점 복이 외적에서 내적으로,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은 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보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가짜라고 아니라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보증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성령으로 땅 도장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사함, 우리 자녀됨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 걸맞는 신분의 삶,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입니다. 2022년 오늘 사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참된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무엇일까? 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복과 바울 시대에 얘기했던 그 복까지 우리는 다 구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가리켜서
원형의 복, 오리지널 복입니다. 원형의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회복할 복이 있다. 원형의 복인데 그 복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 5가지 복을 가리켜서 원형의 복 그러는데, 이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복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감사조차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잘 누리는구나. 집에서 아이들 기르면서 밥을 해 먹이죠. 애들이 엄마 감사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면은 엄마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만 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 저 선악과 따먹어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져? 교만이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5가지 원형의 복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산 밖에서는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동산 밖에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가시덤불이 낍니다. 엉겅퀴가 낍니다. 내가 아무리 긁어내도 아무리 제거해도 또 껴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자연의 재해를 받습니다. 동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게 되죠.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살게 되죠.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세요. 내가 원래 저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내가 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삶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택하여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다시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을 쭉 줄 세워놓으면 가장 앞에, 제일 앞에 1번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저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 비록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끝에서도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 줄게. 내용만 창세기에서 생육, 번성, 다스림, 정복, 충만해서 내용만 바뀌었지만 그 속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육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9시 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내가 재산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상속해 주나요? 옆집 아들에게? 안 줍니다. 다 내 육의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 주는데, 아브라함도 그 받은 복을 자기 육의 자손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데 그럼 몇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원래 예외인데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너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세상처럼 연습 문제 딱 줘보고 이거 풀면 그 다음 해줄게,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때 예수를 잘 믿었다가도 지금 내 삶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물론 하나님 그 자녀 포기하진 않지만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저 사람들 더 돈 잘 벌고 더 승진하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재산이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합니다. 복이 아닙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쉽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고 누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장소, 건물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보시면은요, 영적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부유함, 건강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자녀들의 부유함, 모든 부유함들이 다 교회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부유함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시자는 거예요. 내 것 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 주인 되어야 될까?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복들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그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 말씀 크게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 안에서, 만물 밖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충만함이, 부유함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충성해 갈 때 그 사람이 복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의 원리입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과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에서 한 사람도 지배되지 마시고 이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1월 15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형제교회가 이 복령동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신 여러분들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의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네 마음이 주님과 같기 원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 포기, 가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학교가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교회에 담아주신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자유되게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막힌 것이 있으면 뚫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뚫어버리십시오. 주어진 사명, 직분, 내가 주방에서 밥을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혹은 청소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이 교회에 담아주신 복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받는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간증 있는 삶, 축복의 삶, 성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합심하여 우리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